하나 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벌써 3일째입니다. 저도 첫째 날, 둘째 날 뒤에서 이렇게 참석하면서 말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의 깊이가 참 깊으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찬양팀이 정말 풀 사운드로 같이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죠? 많이 은혜 받으셨죠? 아멘. 오늘은 더한 은혜를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정말 말을 하면 너무 길고요, 많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게 20분 정도 이렇게 말씀 전에 찬양을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뜨거워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기쁨이, 또 찬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냥 제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로 찬양이 풍부해지고, 또 어떤 영적인 그런 찬양의 힘이, 파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수련회 가면서 힘차게 열정적으로 불렀던 그 순간들 기억하시죠? 장로님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순간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박수와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비전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와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오르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할렐루야. 우리 가사를 보면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목소리 높여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좀 웃기 쉬우시겠죠? 맨날 찬양하기 전에 서로 옆에 분들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자 그러니까 참 어색하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정말 충만하고 사랑스러운 미소와 웃는 얼굴로 우리 은혜를 사모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와, 얼굴이 정말 많이 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바라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십자가만 바라보는 올해 2023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주님만 보면서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손잡고 주님 걸어가신 그 발걸음, 두 걸음 아닙니다. 딱 한 걸음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몸이 가시는 대로 박수 치시면 돼요. 박자 안 맞아도 돼요. 힘난 심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2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라면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고백의 내용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게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정말 놀라운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걸으라 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힘든 어떤 무언가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내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서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찬양으로 고백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향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전달 받으실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뿌리 깊어지기에 내려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중 집회 마지막 세 번째 날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우리 일생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고민들 속에 확실한 선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명예로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나와주셔서, 끝까지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마지막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마지막에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이번 이런 집회를 저희가 사실 처음 하는 거예요. 신년에 되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워낙에 성도님들이 안 나오니까 저녁 집회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팀 3인 3색 그래서 막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매주 수요일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할렐루야인데 우리 찬양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이번 집회라 하면 이제 되게 이런 성격이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했듯이 부흥회, 그죠? 말씀 사경회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강사 목사 식사 대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열심히 혼자 챙겨 먹고 옵니다. 근데 저는 저고 우리 찬양팀들에게 식사 한번 대접해주면 참 좋았겠다. 언제적 아멘입니까, 장로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 그래요? 뭘 주셔요? 아, 간식. 네. 간식 말고요, 식사. 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찬양님 다시 한번, 왜냐하면 세 팀이 달라서 박수로 한번 다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3일 집회하고 앞으로 3주에 걸쳐 계속 메시지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신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신 관심, 목적. 오늘 세 번째 요셉 수동적 삶 살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보았고 야곱을 보았고 요셉을 보면서 이 세 주제를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에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에 포개고, 오늘 수동적 삶 살기. 처음 듣는 정의죠. 저도 처음으로 이런 말 해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 오늘 다룰 수동적 삶 살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법이 맞지 않습니다. 수동적 삶 살기. 수동적 삶은 당연히 수동적이니까 뒤에 나오는 살기는 능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에서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대단히 뜻밖에도 수동적인 삶입니다.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관을 보세요. 철저하게 능동적인 삶을 추구하죠. 누구에게 어떤 강요받고 억압받고 제한받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우리 MZ시대들, MZ세대들. 그래서 능동적 삶을 강조합니다. 능동적 삶의
다른 말이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 주도적 삶. 우리 교우들 중에 한국에서 교사하시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계시는데 자기 주도형 학습.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입식 학습의 반대말이죠. 자기 주도형, 능동적인. 반면에 수동적인 삶은 자기 주관이 없는 소극적인 삶,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못나 보이는 삶이 되겠죠. 아주 고전이죠. 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롬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소유 중심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멋진 말이죠. 무엇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의미를 결정한다. 1980년대 책이거든요. 그로부터 30년, 4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주로 살아갑니까? 대부분이 소유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갈수록 그렇습니다. 길가에 들꽃이 피었습니다. 그 들꽃을 보고 너무 예뻐서 꺾어서 자기 집에 가져가 화병에 넣고 딱 잘 보이는 자리에 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합니다. 소유하죠. 이게 소유형 사람이에요. 반면에 길가에 핀 그 들꽃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수고하여 매번 그 자리로 찾아가 들을 배경으로 하고 산들바람에 흔들리며 시시각각 생명체 살아있는 것처럼 변하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은 존재 중심적 삶이에요. 그런데 프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존재 중심적 삶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삶이래요. 열린 마음. 주어진 상황, 관계, 현실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품어내는 기풍 있는 삶. 동양적 사고로는 호연지기. 호연지기 무슨 말인지 알죠? 호연지기. 능동적인 삶. 아주 배포가 크고 넉넉한 삶. 반면에 수동적인 삶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쪼잔한 삶.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참된 자기 정체성, 존재적 가치를 구현하는 진짜의 삶은 그래서 능동적인 삶이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을 수동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수동적인 삶이란 이제 그 살펴볼 텐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전부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수동적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 데에는 한국말, 미국 영어 사용하는 데에는 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죠.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I, 나, 내가 행동의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됩니다.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그 동작이 나에게 미치는 것을 말해요. 나는 능동적이지 않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동작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수동태죠. 그런데 이 글을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할 때 보면은 특별히 영어 문장은 수동태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한글들은 능동태가 많죠. 한국말을 수동태로 하면 대단히 덜 세련돼 보이고 둔탁해 보입니다. 수동태를 우리가 쓰게 되면 내가 학교를 갔습니다. 자연스럽죠? 내가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내가 학교를 가졌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 책을 내가 썼습니다. 이 책은 나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불편하잖아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이 깔끔하지 못하고 덜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태를 사람들이 추구하죠. 내 인생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것은 수동태죠.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능동태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능동태를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은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뜻밖에도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에 철저하게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인 삶을 살자, 그 의미는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대로 잘 끌려가며 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은 잘 끌려가는 것이에요. 잘 끌려가셔야 돼요. 안 끌려가려고 버티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알아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설정하고 노력해서 어떤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끄시는 길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 추상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기 주도형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형 신앙이며 긍정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엊그저께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믿음? 처음 믿음의 첫 얼굴이 어떠했다 그랬죠? 여기서 첫날 안 나오신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 분, 첫날 안 나오신 분인데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예? 안군사님 첫날 안 나오셨군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람, 그죠? 깜짝 놀라게 시작된 믿음이었어요. 깜짝 놀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어떤 자기 주도형, 능동적인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당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능동적인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믿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벼랑간에 믿어지게 되는 수동이죠. 어제 보았던 야곱은, 베델의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주 진취적이고 혈기왕성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했고 거부가 되어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두고 비빌 언덕으로 두고 살았죠. 굉장히 능동적인 적극적인 삶이었는데 그 삶이 브니엘에서 와르르르 무너지고 브니엘에서부터 야곱은 이스라엘로 대단히 수동적인 삶으로 전환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나는 수동적인 삶, 이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이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요셉은 철저히 수동적인 삶을 살게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원치 않는 현실에 그냥 던져져 버립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현실 속에 던져진 삶. 만만치 않은 현실들, 그냥 이곳에서 저곳으로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대단히 불편하고 납득이 안 되고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설계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내던져집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 우리가 어제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두 장소, 베델과 브니엘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두 소재, 두 개념, 두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옷이고 하나는 꿈입니다. 일전에 작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원고는 전혀 새롭게 썼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옷하고 꿈이에요. 자, 한번 요셉의 수동적 삶을 그려주는 이 두 가지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봅시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주창하는 세계관, 지금 저 세상 속에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은 뭡니까? 꿈과 옷이 무엇을 상징하죠? 큰 꿈일수록 더 좋은 옷을 입을수록 성공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옷을 갈아입기를 노력합니다. 멋진 꿈을 꾸면 멋진 옷을 입을 거예요.
멋진 옷을 입기 위하여 멋진 꿈을 꾸어야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대단히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바꿀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수동적 세계관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옷이 입혀집니다. 이게 수동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고 내가 어떤 성공, 그에 걸맞는 지위와 옷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 당연히 베델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으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죠. 구체적으로 요셉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라헬이 아들을 떡하니 노년에 안겨주죠. 그가 요셉입니다. 그 전에 다른 레아와 두 첩에 의해서 10명의 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 아마 91세 정도에 얻었을 거예요,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하는 짓이 명민하고 얼굴도 자기 어머니 닮아서, 다행히 자기 안 닮아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첫째 레아는 시력이 약했대요.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은 정말 이 시력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총기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이런 말에는 동의합니다. 여러 면에서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보다 빼어나 항상 레아는 동생으로부터 이렇게 차별받는, 사람들로부터 비교당하는 그런 가려진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요셉을 보면 먼저 세상을 떠난 라헬이 그 두 번째 이제 막둥이 베냐민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보면 더 애절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도 생각하고 또 하는 짓도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히 야곱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줍니다. 그것이 다른 형들, 다른 아들들의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화근이 됩니다. 요셉이 입은 옷, 다시 말해 요셉에게 입혀진 옷, 자기가 원한 거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에 의해서 입혀졌습니다. 사실 요셉이 원했던 것이 아닌데 수동적으로 입혀진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명의 형들로부터 강한 미움을 사요. 사실 요셉의 수동적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옷을 입혀줌으로 시작돼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그래도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내 자식한테 채색 옷을 입히겠다고 명품을 입히시는 부모는 없겠죠. 묵상하지 말라니까요. 이런 말 하면 왜 묵상을 반응이 전혀 없어요. 이때는 웃는 겁니다, 여러분. 형님들의 이 타오르는 중호심에 기름을 붓는 또 하나의 소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꿈입니다. 어린 요셉이 범상치 않은 두 가지 꿈을 꿔요. 첫 번째는 10명의 형님, 자기 11명의 아들들이 들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단은 서 있는데 나머지 10 형님들의 단이 그 단에 절하는 거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형님들의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형님들이 성질을 내면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러냐? 한번 돼봐라.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다그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널 미워한다고. 어렸을 때 꿈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자신이 원해서 꾼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꿈으로 그 당시에는 치부했을 정도의 그런 꿈이에요. 굳이 형님들의 미움 살 것도 아니고 자극할 필요도 없는 꿈이었어요. 이 대목에서 요셉이 꿈에 대한 모두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 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님들은 말도 안 되는 개꿈으로 치부했고 요셉 자신은 괜히 말해서 핀잔만 듣는 그런 꿈이에요. 그렇게 별 의미 없이 치부해버릴 이 꿈을 성경의 서사의 저자는 매우 중요한 복선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요셉이 그리면서 소원했던 자신의 열망, 자신의 기대, 비전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어려서 이 지긋지긋한 이 유목 생활 접고 나는 애국 가서 저 대국 애국 가서 2인자가 되겠다. 이 비전을 갖고 꿈을 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우리 자녀들 많이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돼. 네 꿈이 뭐니?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만일 부모가 요셉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 자녀들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 꿈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 꿈을 꿔야 되니까 공부 그만하고 들어가 잘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정말 요셉처럼 키우고 싶으시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애들 프레셔 주지 마시고 시간 나고 틈나는 대로 재우세요. 그럼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요셉이 17살 때로 추정이 됩니다. 형님들이 이제 아버지 양떼를 끌고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한 몇 개월 걸리거든요. 양떼를 먹이러 떠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요. 이 형님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들들이 잘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원래부터 이 요셉이 막 고자질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보고 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아들을 보낸 이 순간이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만난 걸 우리가 알지만 이 당시에는 요셉과의 마지막 작별입니다. 요셉이 원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서 갑니다. 보내진 자리죠. 근데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략 108세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130세 정도에 만나니까 대략 2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멀리서 형들이 딱 보고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하필 그때 채색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요셉에게는 다 채색 옷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채색 옷만 보고 압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성경 저자는 그 앞에 또 표현을 더합니다. 형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이미 저 멀리서부터 올 때부터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녀석 죽여서 매장하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혔다고 합시다. 형님들이. 그리고 비아냥거립니다. 저놈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맏형 루벤이 야 그러셔야 되겠느냐 동생들아. 목숨만은 살려주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짐승떼처럼 달려들어 요셉의 이 채색 옷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보세요.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이 형님들의 손에 벗겨집니다. 무참히 벗겨져요. 요셉에게 옷이 입혀진 것도 이렇게 잔인하게 옷이 벗겨진 것도 전부 수동적 삶입니다. 요셉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들어간 게 아니라 던져진 거예요. 때마침 애굽으로 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자 넷째 형인 유다가 팔자 살리려고 그렇게 해서
죽여서 묻은 즉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팔자 해서 팔아버리죠. 팔려집니다. 이것도 수동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채색 옷이 입혀지고 아버지에 의해서 형들에게 보내지고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상인들에게 팔려집니다. 전부 다 수동이에요. 전부 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소원과 결정에 무관하게 철저하게 어떤 현실, 어떤 운명으로 떠밀려가고 던져지고 내몰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떠밀리고 던져진 현실에 대한 요셉 안에 명확한 답도 없고 이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17의 요셉이 그 현실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절대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상인에게 팔려갈 때 호연지기를 가지고 하하, 나는 이래도 괜찮소. 어차피 당신네들은 나에게 절하게 될 것이오. 이랬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의 이 현실을 넉넉히 이해할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채로 던져집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던져진 것입니다. 이 순간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7세 어린 나이에 아무런 답 없이 그런 현실에 내몰린 겁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을 취해 급히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가져가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요셉이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옷 요셉 거 아닙니까? 아주 잔인하죠.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 들어갑니다.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끌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팔려간 그곳이 뜻밖에도 바로왕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보디발에게 팔아넘깁니다. 수동태죠.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 들어온 요셉.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놀랍죠? 요셉이 보디발을 주인으로 선택해서 당신 괜찮군요.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밀려간 자리가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떠밀려간 그 자리가 거기였는데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은혜를 입습니다. 주인이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봅니다. 하는 짓이 범상치가 않아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남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가 자신의 집 전체를 관장하는 집사로 세웁니다. 노예였다가 그 집의 집사가 됩니다. 청지기가 되어 그 많이 입는 옷을 입습니다. 청지기 옷을 입어요. 요셉이 원했던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요셉의 인생이 핀가 싶더니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에 성경이 한 줄로 그 반전의 시작을 이렇게 알립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잘생겼대요. 젊고.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 주인 마님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꼬시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저급했습니다. 눈짓을 합니다. 그리고 동침까지 요구해요. 그러자 요셉이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주인께서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과 당신 가정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도망치려는 순간 그 입고 있던 청지기의 옷이 이 여인의 손에 와락 잡고 있는 손을 못 이기고 벗겨집니다. 분명히 보디발이 입혀준 옷을 그의 아내가 벗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요셉이 아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짓는 것을 거부하는 일에는 대단히 능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주인의 아내이니까
당연히 그녀에게 요셉은 종에 불과했습니다.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옷이 벗겨졌고 도망칩니다. 현장의 증거품으로 여인의 손에 요셉의 옷이 들려 있습니다. 충분히 오해 살만하죠. 누명 쓸만합니다. 그렇게 하여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는 노예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이 그에게 청지기 옷을 입혀주더니 그의 아내가 다시 벗기더니 결국은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절대 능동적인 어떤 주체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이 또 이렇게 놀라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때의 요셉,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문장의 특징이 뭡니까? 금방 캐치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더하시고 받게 하시고, 전부 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수동적으로 던져지고 밀려지고 억울한 누명 속에 갇히고 하는 그런 수동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 문장에서 하나님은 대단히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더하시고 받게 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능동적인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관수가 모든 옥중의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겨요. 네가 관리해라.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일도 잘 해냈어요. 거기에서 우연히 두 사람을 만나죠. 왕의 신하입니다. 이들도 감옥에 갇혔는데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꿈을 꿉니다. 해석을 해주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됩니다.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립니다.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하고 나갔는데 그만 2년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아주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멋지게 살찐 암소가 있더니 갑자기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흉흉해서 잠에 깹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매우 튼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곧바로 매우 메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튼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하나도 아니고 2개가 똑같은 꿈인 거지.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을 다 불러 해석하라. 못합니다. 그때서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던 이 관원이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왕이여, 용서하소서. 2년 전에 내가 감옥에서 이러해서 꿈을 꿨는데 해석해준 그 해석대로 내가 복직되어 여기 있습니다. 뭐하고 있느냐?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을 데리러 사람을 데려오라 보냈죠. 감옥에 갔을 때 41장 14절 성경을 펴시겠어요? 41장 14절. 우리 본문이 가까우니까 성경을 좀 봅시다. 41장 14절. (63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예,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다시 옷을 갈아입습니다. 요셉이 원해서 입을 옷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들은 요셉이 그대로 해석해 줍니다. 이 두 꿈은 하나입니다. 살찐 7은 7해의 풍년을 가리키고 파리한 7은 흉년을, 곧 이어진 흉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풍년 때에 잘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하면 해야
그 흉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로 왕이 놀라면서 38절 읽을까요? 41장 38절 시작.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집을 다스리라 하면서 졸지에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41장 42절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마지막 옷이 입혀집니다. 그게 뭐예요? 세마포 옷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약관 30세입니다. 형들에게 버려진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채색 옷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세마포 옷을 입는 요셉의 생애입니다. 30년. 철저하게 수동적 생애를 살아내죠. 요셉의 말처럼 7년 엄청난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저축하죠. 잘 준비해서 저장합니다. 풍년이 그치자마자 흉년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흉년이었는지 풍년을 금세 잊어버리게 하는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년 때 준비하지 못하는 모든 나라가, 근동의 모든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애굽으로 러쉬해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흉년 2년 차가 됐을 때 야곱이 거주하던 가나안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에게 다그치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빨리 가서 곡식 좀 구해오라고. 그리하여 10명의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은 제외하죠. 애굽의 총리 요셉인데 그 총리 앞에 10명의 형들이 절합니다. 그러자 문득 그때 20년도 더 된 옛 꿈이 기억에 번뜩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고단한 삶을, 생애를 22년을 살아오면서 이 꿈이라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형님들은 자신을 못 알아봅니다. 당연히 못 알아보겠죠. 그러자 요셉이 형님들 시험해요. 당신은 정탐하러 왔다. 그러자 형님들이 자기 고백을 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분명합니다. 저기에 사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12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은 지금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 10명은 우리 전부 다 형제들입니다. 곡식을 주고 돌려보내요. 그때까지 볼모로 잡아두죠, 한 사람을.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요. 이들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애굽의 총리가 돌려보낼 때 이 요셉이 그랬거든요. 정말 네 막둥이가 집에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에 데려와라 라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보낸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 데려오라 합니다. 야곱이 어땠을까요? 까무러치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낳은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까지 애굽의 볼모로 잡혀가야 되니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나 아들들이 야곱을 잘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어느새 청년이 되어 있는 자신의 동생 피부치, 그를 보면서 복받쳐 웁니다. 또다시 요셉이 형님들을 시험하거든요. 이제 베냐민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리고 가라 그러는 거죠. 베냐민을 여기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넷째 형인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저 막둥이는 둘이 생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저 아이가 여기 있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제명에 못 살고 돌아가십니다. 저 아이를 보내주시고 내가 대신 담보로 여기 있겠습니다. 형님들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듯이 베냐민도 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형님들이 변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요셉이 자신을 숨길 수도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신하들을 급히 물리고 그 앞에서
형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형님,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입니다. 까무러칩니다. 동생을 만나 반가웠을까요? 순식간에 얼어붙죠. 자신들이 사지로 내본 그 요셉이가 지금 저 앞에 있는 거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아,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형들을 향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을 안 읽고 시작했죠. 자, 5절입니다. 본문 4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엄청난 고백을 쏟아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생명은 다만 야곱의 가족만의 생명이 아니죠. 애굽과 온 전역에 있는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어쨌다고요?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능동이고, 자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다 수동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이제서야 이해합니다. 형님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왔던 끔찍한 모든 현실, 억울하게 던져지고 팔려지고 누명 쓰며 갇힌 그 모든 현실을 요셉이가 하나님이 보낸 현실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는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특별히 형님들, 가족들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다. 그 보내심의 목적은 다만 요셉의 패밀리,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니라 장차 거기에서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할 200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죠.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요셉의 전 생애를 이토록 열심히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요셉 자신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억울하지만 그 현실 속에 벗겨지고 던져지고 넘겨지는 수동적인 삶을 살지만 이제 와보니까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수동적인 인생, 시편 105편을 펴겠습니다. 879페이지. (17절) 18, 19절까지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을 앞서 보냈고 요셉이 팔렸고 보냄받았고 팔렸고 그 다음 계속 나오는 착고에 차졌고 쇠사슬에 매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단련되었다.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전부 다 수동태예요. 요셉이 당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누군가의 손에 행동을 당하는 수동형 인간, 그 당하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은 삶, 그 모든 삶이 이해 안 돼도 괜찮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을 주도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 스토리에서는 아버지, 형님,
상인,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왕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인물들이 요셉의 운명을 손에 쥐고 틀어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이면의 모든 행동의 능동인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의도와 다르게 굽고 내려가고 꼬이고 누구에게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한 번쯤 그렇게 굽게 하셔 저 사람 만나 저 일 만나 나를 그 나락으로 밀어내신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떠밀리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구약의 인물 중 이 요셉의 삶을 철저한 수동적 삶으로 그릴까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데 그 그림자가 저마다 다르겠죠. 길이도 다를 거고 뭐 색깔도 다를 겁니다. 명도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구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조명하는 가장 강렬한 그림자 중 하나 꼽으라 그러면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 이런 수동적 삶 때문에 그래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세요.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아요. 그리고 성육신이죠. 인간의 연약하고 병들고 낡고 늙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한한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냄을 받으셨고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육체를 옷을 입으신 거예요. 사탄이 공생에 시작하려 하신 예수님을 시험하죠, 광야에서. 그때 시험 중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가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님이 거부하시죠. 사탄의 시험의 그 의미는 이런 거였습니다. 네가 입고 있는 옷 벗어 던지고 내가 주는 옷을 입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 옷을 입어라는 거죠. 주님이 거절하죠. 그것이 자신이 입어야 될 옷이 아니고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에. 주님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뭐겠어요? 당연히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특별히 일주일 중에서도 잡히신 날부터 죽으신 그 시간까지.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도적인 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넘겨지다. 반복적으로 나와요.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의지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의 단어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만일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죠. 그러나 피하고 싶은 그 순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신의 능동성을 꺾습니다. 끝까지 수동적 삶을 살아가죠.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배신하여 이 스승 예수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파라디도미 해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수치와 모독을 예수께 안겨주다가 그 다음 날이 새자마자 그를 끌고 옷을 입혀요. 옷을 입혀.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옷을 벗기고 고문을 하죠. 그리고 다시 옷을 입히고 예수를 끌고
빌라도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때도 파라디돔이에요. 빌라도의 손에 넘겨줘요. 빌라도가 다시 여기서 이제 신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군병들에게 그들의 손에 빌라도가 넘겨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넘겨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죠. 예수의 이런 마지막 삶은 굉장히 수동적. 그 십자가 언덕, 골고다 언덕을 가면 가실수록 더더욱 수동적인 삶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셔요. 넘겨진 자리, 억울하게 비난과 저주와 폭력과 침뱉음과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그런 배신과 외면의 자리인 십자가, 거기까지 끌려가십니다. 끌려가셔요. 그런데 예수는 이 수동적으로 당하시지만 그 순간 그 시각 하나님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결국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중요한 제자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좀 제가 늘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잔말 말고 끌려와, 이 말입니다. 잔말 말고 끌려와. 질질 끌려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끄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끌려지고 있다. 이것을 확고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수동적 삶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제 이렇게 고개를 이해가 되시면 50%밖에 아직 안 됐는데 이제 50% 됐으니까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도드라지게 불쑥불쑥 튀어져 나온 우리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지금 처한 현실이 대단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시지 않은 것 같고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현실 절대 내가 원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겪는 극심한 고민과 갈등,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는가? 납득도 안 됩니다. 이 현실은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라고 자기 부정을 하염없이 해보지만 달라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절규를 하죠. 비명을 지르고 책임 전가를 누군가에게 하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 자신에게 어울리는 꿈을 꾸고 옷을 입고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꾸 수동적으로 살으라고 합니다. 그런 현실에 우리를 던져 넣습니다. 밀어 넣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에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나는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현실 받아들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네 스스로 능동성 발휘하려 하지 마. 거기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이며 거기에서 입혀주신 옷을 감사함으로 입고 아름다운 춤을 추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 아주 긴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서 반드시 드려져야 할 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요. 첫째, 내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이 능동이고 나는 수동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두 번째,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어이고 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당합니다. 하나님이 끄시고 나는 끌려갑니다. 네 가지 같은 말인데 어떤 말이 제일 멋있습니까? 멋있는데 여러분 카톡 대문에 써 놓으셔도 자유롭게 써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하나님이 끄시고 나는 끌려갑니다. 이것이 결코 여러분 억울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 일이 명예로운 일이랍니다. 아름다운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당신의 영광을 새겨 넣는 시간이랍니다. 당하는 일, 떠밀린 그 자리, 납득 안 된 이 현실, 여러분이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당한 결과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랍니다. 거기로 여러분이 내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동인이시고 여러분은 그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당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결과는 여러분의 형통이랍니다. 여러분의 복이래요. 이 신비, 신앙생활의 신비, 망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실패자 같고 주저앉는 우리의 현실이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답게 만드시는 시간이래요. 자, 그런 과정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요셉처럼 거기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어요.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는 것,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현해내는 삶은, 이걸 가지고 그건 능동인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제 그 자리에 능동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에 끌려가는 자리 같은 답답한 현실 맞습니다. 여러분, 끌려가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끄는 주체가 하나님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잘 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보 교회 갑시다, 아니 누가 아니 부인이든 남편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냥 끌려가세요. 애들아 교회 가자, 그냥 끌려오세요. 안 온다 그러면 그냥 질질 끌고 오세요. 끌려오는 자리.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죠. 내가 끌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 끌려가야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의 이민생활, 특별히 더욱더 이 끌려온 듯한 느낌을 갖는 저와 여러분, 고국을 버리고 올 정도로 얼마나 독한 사람들입니까?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여기 있을 줄 몰랐습니다. 뭘로 표현할까요? 어쩌다 보니까 왔다. 이건 소극적이고 좀 더 적극적 표현으로 끌려왔어. 나 여기까지 끌려왔고 떠밀려 온 것 같아. 맞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우리 삶에 충만히 담으시려는 목적을 가진 보냄받은 자리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전능하신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자,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연 얼마만큼이나 현실들을 이해하고 납득하며 오셨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더욱 많아집니다. 그런 모든 현실을 어떻게 답을 내고 계십니까? 그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어쩌다 보니까 이런 현실에 와 있다, 이렇게 답도 아닌 답을 던져놓고 그냥 넘어가시렵니까? 성경이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현실이 없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숙시키시려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케 하시려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떠미시면서, 끌어당기시면서 그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런 현실 속에 끌려가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수동적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잘 끌려가십시오.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며 자책하며 결단코 지금의 나의 이 삶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내뱉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언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외면하는 고백들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현실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맞는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능동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어이시며 오직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이끌고 계시고 끌어당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억울한 일이 아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비록 내가 이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오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또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한 은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바로 예수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에 힘이 겨워질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아마 저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금세 돌아서면 까먹게 될 거예요. 그럴 나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이제 마주할 다음 세대는 훨씬 더 신앙생활이 어려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답답한 현실이 될 겁니다. 그들은 편할 거예요. 원하는 대로 추구하며 살면 됩니다. 능동적으로 세상 가치에 휩쓸려서 신앙 포기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그런 저들의 운명이 두렵지 않습니까? 부모된 자로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꾸고 저들이 원하는 옷을 입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저들의 시대, 저들의 역사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옷을 입고 아름다운 춤을 추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살아갈 현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유명케 할 겁니다. 발전된 과학과 온갖 쾌락과 탐욕이 더 부풀어 올라서 인간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그것이 멋있는 삶이며 자신이 원하는 삶이 행복이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참된 길이라고 설득하고 믿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어둡고 암울한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 진리의 빛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도 우리의 삶처럼 수동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과 짝하여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자신들의 운명과 인생을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번 3일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이렇게 초라한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가를 조금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 수동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끌고 계심을 믿으며 지금의 현실 납득 안 되고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결코 실패한 자리가 아니며 끌려가는 우리의 현실이 결코 조롱과 수치의 자리가 아닌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답고 명예로운 자리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동적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찬양합시다. 첫 번째 일번곡 찬양.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선한 능력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